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찬양대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칸타타를 하시는 줄 알았어요. 다음 주에도 기대해도 될까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홈런을 쳤으니 다음 주에 최소한 3루타는 날려야. 감사합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청종의 원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할 것을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꽤 많은 분들이요, 거룩하라 이 말씀을 신앙적인 영역이나 또 영적인 영역에만 적용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라고 하는 것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 해당이 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 입장을 맞춰 드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좀 깨어 있고 이 정도로 생각하면 이건 말씀을 한참 부분만 아는 것입니다. 거룩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 되기 위한 방법이다. 하나님의 것 내 것 되기 위한 방법이 거룩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한 첫 번째 통과해야 할 관문이 무엇인가 하면 죄사함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룩해집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 것 되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 이것이 내 것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을 통해서 너희 이러한 것들을 지켜서 거룩해져라. 거룩해지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거룩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내 것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복들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이걸 이 시대의 말로 바꾸면요, 재물과 돈이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당연히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넉넉해야 합니까? 부족해야 합니까? 보세요.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아들이 넉넉합니까? 부족합니까? 또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딸이 넉넉합니까? 부족합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떤가 하는 걸 질문을 하면 대단히 수월하게 답을 찾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걸 우리의 인생에 적용하는 건요, 좀 어려워요. 먼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요가 오는지를 발견할 길이 없으니까 이건 내 말씀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공부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그럼 그려지는 그림이 있죠. 경제적으로 넉넉해야 합니까? 부족해야 합니까? 대답하기가 어려우시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동동주 장사를 해요. 월 수입이 1,000만 원이에요. 어떤 사람이 유학까지 다녀오고 박사학위자예요. 신용불량자예요.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꽤 많이 봅니다.
그런데 신용불량자인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술 장사하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넉넉한데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어떤 집사님, 어떤 중직자가 신용불량자다. 그럼 이걸 단순하게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만 넘기고 말 것이냐? 1998년을 기억하시죠? 우리나라에 IMF가 왔을 때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이 돈을 빌려주고 와가지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부를 엄청나게 그냥 송두리째 빼내가 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IMF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는 IMF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IMF 없어요. 잠시 후에 또 목자들이 질문을 하실 겁니다만 저도 한번 질문을 미리 하겠습니다. 누가 복 받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복 받을 일을 하는 사람이 복 받습니다. 그러지요? 그럼 여기 하나를 더 붙여요. 누가 물질의 복을 받을까요? 물질의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사람이 매월 1,000만 원을 벌어요. 많이 벌죠? 여기 넉넉하신 분들은 그건 평균이에요, 이런 분도 계실 텐데 일단 서민의 눈으로 보면 꽤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적자 인생이에요. 왜 그럴까요? 매월 1,200만 원씩 써요. 그런데 어떤 분이 500만 원 벌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항상 흑자예요. 왜 그럴까요? 400만 원밖에 안 써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윤택해지는데요, 얼마를 버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얼마를 쓰느냐도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수입을 넘어서는 지출이면요, 그거 어떻게 감당해냅니까? 아무리 많이 벌어도 카드로 긁어내는 게 수입보다 많으면 그걸 무슨 수로 감당해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다음에 이 땅에요, 일정한 원리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의 최고 중요한 원리는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죠. 원리예요. 예수 안 믿으면요, 구원 못 받아요. 공중에서 뛰어내리면 사람은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지구를 벗어나면요, 공중에서 뛰어내려도 어디가 공중인지 어디가 바닥인지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 천지에 해당하는 원리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결핍이 없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들을 만드시고 육지에 뛰노는 짐승들을 만드실 때 몇 마리 만드셨어요?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실 때 그저 몇 마리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바글바글하게 만드셨어요. 지금도 사람이 인위적으로 가서 엉뚱한 고리를 끊지만 않으면요, 이 피조 세계는요, 차고 넘치게 풍성합니다. 그렇지요? 사람도 한 사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밟히는 게 사람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첩첩 산중에나 가면 혹시 사람이 좀 귀할까? 웬만한 산중도요, 요즘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새벽녘에 산으로 올라가지 않으면요, 길이 막혀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복을 주시면요,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복이 뭐냐?
대개 우리는 복을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맞아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복의 일부분이고요, 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와 능력과 권세가 내 것 되는 것, 이것이 복이라. 이런 말씀을 할 때 종종 들을 수 있는 예화가 있어요. 뭐 이런 거죠. 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언제 날짜에 용돈 좀 주시고, 언제 날짜에 책 좀 사주시고, 언제 날짜에 노트북 하나 사주시고, 이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아버지만 계시면 된다. 뭐 이런 예화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건 다 그래 끄덕끄덕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데요,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건 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막힌 것을 뚫고 침체된 것을 살려내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럼 이걸 이제 물질의 복으로 집어넣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물질적으로 막힌 것을 뚫어내고 물질적으로 침체된 것을 살려주시는 것.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을 할 테니 여러분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대답하십시오. 기독교인이 부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독교인은 부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말씀을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거기는요,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섬기는 걸 말해요. 이 돈은요, 만몬신입니다. 만몬신을 섬기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이지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일꾼들이요, 부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선택해서 가난하게 산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로 꼽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닙니까? 부자였습니다. 그저 부자 정도가 아니라 거부였어요. 그러니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안 된다? 그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경제적인 여유가 주어지면 딴짓한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여유가 주어지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리고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범죄하는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넉넉하면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이건 성경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의 개념은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서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고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주는 일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또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이, 넉넉한 것이 종교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여러분 항상 그렇게 생각들을 하지요. 그 복이 뭡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것으로만 축소시킵니다. 아닙니다.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지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물질적인 것 다 들어가요. 개신교인들은, 이건 미국에 있는 어떤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예요. 개신교인들은 비기독교인보다 넉넉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합니다. 또 개신교인들은 불교인보다 넉넉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유대인들은요, 되게 넉넉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구약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전례가 있는 조상들의 후손이에요. 우리는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까지 있어요. 우리가 더 가까워요. 그런데 왜 개신교인들은 유대인들과 비교하면 항상 떨어지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제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했으면 할 겁니다. 그런데요, 먼저 오늘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가? 잠언 3장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가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개신교인들은요 이 말씀을 읽어요. 더러 열심히 있는 분들은 암송하세요. 거기까지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암송할 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적용합니다. 이 차이입니다. 이게 청종의 원리예요. 청종하라, 이것은 들을 청, 따를 종.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 삶에 심어봐야지요. 실천이라고 하잖아요. 실천해 보면 말씀이 결실을 맺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인들은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안 움직여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제자훈련을 집중해서 할 것인데요, 제자훈련하는 교회 교인들은 머리만 큰다. 그건 제자의 의미를 잘 못 안 것이죠. 제자란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걸음을 따라서 걸어가 보는 게 제자예요. 예수님 생각하는 걸 나도 생각만 하면 그거 제자 아니에요. 그거 가짜예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식적인 영역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제자 훈련하면 머리가 커져서 이상해져.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지혜 교육을 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럼 무엇이 지혜 교육인가? 유대인의 교육은요 분별력을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무엇에 대한 분별력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을 분별하게 하는가? 우리 몇 번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범주로 구분이 되잖아요. 하라고 하신 말씀과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요 형통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이 율법책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지키면요 형통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요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지 않으면요 형통의 문이 닫힙니다. 불통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골라서 하면요 인생에서 피할 수 있는 재앙을요 골라서 찾아갑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분별력의 교육은 무엇이냐? 하라고 하신 말씀과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게 만들어줘요. 그럼 이걸 어떻게 훈련하느냐? 간단합니다. 말씀을 암송하게 합니다. 말씀을 암송할 때요 인생의 특별한 상황을 만났을 때 이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암송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말씀 알아요. 그런데 몰라요. 여기서 또 우리가 용어를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말씀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이거 아는 것을요 우리는요 현대 교육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 머리로 아는 것, 이것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의 원래 의미는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은 어디까지냐? 행동해보고 아는 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이것을 제가 그래서 부부관계로 설명을 하잖아요. 제가 오바마 대통령을 좀 압니다. 그럼 오바마가 저를 아느냐? 전혀 몰라요. 그건 아는 게 아니죠. 저는 제 아내를 압니다. 제 아내가 저를 알죠. 이게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렇게 하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 봤더니 아하,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제가 하나님 경험했는데요, 하나님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이요, 이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단어 하나만 바꿔도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라 또는 말씀을 알라, 이것이요 그저 성경을 좀 읽고 통독하고 정독하고 큐티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 단어 하나만 바꿔서 성경을 읽어도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뚫고 들어오는지가 막 두려울 만큼 느껴집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때로는 참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사람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잘 먹을 것. 두 번째, 잘 잘 것. 세 번째가 뭘까요? 잘 쌀 것, 그러려고 그러죠. 잘 놀 것이랍니다. 저도 잘 쌀 것 그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면 건강하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잘 먹고, 이거 뭐예요? 음식 구별해 먹어야 돼요. 잘 먹고 다 알아요. 그런데 음식 앞에 내가 먹어야 될 건 먹어서는 안 되는 거 구별할 줄 아는 분별의 능력이 있는 사람과 분별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 나지요. 잘 자고 잘 자야 된다는 건 누가 몰라요. 성장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성장 호르몬이 9시 반인가 밤 10시부터는 나온다니까 최소한 9시에는 자야 그 아이가 키가 커요. 뭐 젊은 엄마들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그때 재우느냐 재우지 않느냐는 엄마에 따라 다르죠. 또 잘 자야 그 다음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아하, TV에서 그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끝나질 않아. 영화 앞에 앉았는데 끝나질 않아요. 그러면 끄고 돌아가는 사람과 끄지 못하고 앉아있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 그 말이죠. 잘 놀아야 돼요. 잘 놀려면 운동해야 합니다. 건강하면 운동해야 된다. 건강하려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운동을 안 하는 분들 보면 되게 이래요.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대요. 그럼 여러분 운동 안 하는 분, 여러분 시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정말 시간이 없는가? 시간이 없는 건 그건 핑계예요. 정말 시간이 없으면요, 집에서 하면 됩니다. 꼭 헬스기를 들고 갖다 놓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몸 이용해서 맨몸으로 운동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아야 한다, 이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걸 머리로만 아는 사람과 직접 이걸 생활에서 실천하는 사람과 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과 말씀을 내 삶에 심어서 살아본 사람과 결과가 같아야 될까요? 같으면 안 될까요? 같으면 안 돼요. 우리가 머리로만 주의 말씀을 알면요, 죄송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가려낼 줄 아는 능력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돈이 되면 무엇이든지 서심치 않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여기 직장인도 계시고 사업하는 분도 계시죠.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돈이 되면 서슴치 않고 하십니까? 이거 하면 되나 안 되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십니까? 그럼 회개해야 할까요? 감사해야 할까요? 돈이 되면
무엇이든지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법칙입니다. 다국적 기업이나 경제인들이 돈이 되면 서슴지 않고 하면서 재단 하나 세워서 사람들에게 돈을 좀 흘려보내면서 만행을 다 저질러요. 뭐 모든 기업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꽤 많은 기업들이 그런다 그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기업가고 사업가고 또 공사를 하는 분이라면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력이 있는 것과 말씀을 머리로 하는 것은요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청종, 이것은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면요 하나님께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실천했습니다. 복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실천은 안 하시고 머리로는 하나님, 이거 알면 하나님 복 준다고 하셨잖아요. 왜 복을 안 주십니까? 그 복 안 갑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지금 강릉을 가야 되는데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터미널로 열심히 쫓아가서 버스를 헐레벌떡 탔어요. 그런데 이 차가 전주 가는 차네요. 그러면 강릉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타야지요. 전주 가는 버스에서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 차가 강릉으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줘요. 그러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시편 1편을 한번 함께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 빨간 글자를 읽어주시면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복 있는 사람은 난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차이는 무엇이냐? 복 있는 사람은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이제 물어야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정리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묵상이라. 한문은 조용할 묵자, 잠잠할 묵, 그리고 우리의 생각 상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조용하게 하고, 이건 명상이에요. 이건 묵상이 아니에요. 명상과 묵상은 다릅니다. 명상은 이단적이에요. 사탄적이에요. 묵상은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묵상을 한문의 영향을 받아서 조용히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로구나 저런 것이로구나 이걸 묵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경의 원래 의미는요, 중얼거리다입니다. 중얼거리다. 그러면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이해가 돼요. 중얼거리는 건 무엇이냐? 아침에도 말씀을 중얼거리는 거예요. 낮에도 말씀을 중얼거리는 거예요. 저녁에도 말씀을 중얼거리는 거예요. 이건 어디로 연결되느냐? 암송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학교 공부를 졸업하신 다음에 성경 말씀 한 절 암송하기가 참 쉽지 않으시죠? 네,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에 한 절은 암송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안 되시면 일주일에 한 절은 암송할 수 있지 않을까요? 됩니다. 일주일에 한 절을 암송하면요, 1년이 지나면요 52개를 내가 암송하고 살아가요. 그게 묵상입니다. 그러니 의인과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차이는요, 뭐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요,
아니,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악하기 이를 데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지? 이런 질문을 해요. 또 아니, 저 사람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선하게 이를 데 없는데 어떻게 구원 안 받지? 뭐 이런 착각을 해요. 세상의 우물에서 물을 너무 퍼다 마시면요,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이 마비가 되어버려서요, 성경 말씀과는 엉뚱한 해석을 내놓고 신앙적이네 하고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묵상은요, 말씀을 주야로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중얼거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기준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제 물어야죠.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주야로 중얼거리십니까? 그렇게 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보기도 얼마나 좋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한 가물어도 거기는 가물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주의 말씀 즐거워하고 묵상하면요, 머리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중얼거려서 암송해서 내 마음속에 그걸 확 박아놓으면요, 그러면 형통한다, 그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합니다. 형통의 조건은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 악인은 망합니다. 망하는 길은요,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뭐 사업을 한다거나 대인관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출을 해야 할 때 이거 해야 할 건가 말아야 할 건가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할 수 있을 때 그 분별력이 있다 말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한 가지 원리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하나님 나라에는 IMF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결핍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부족이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은요, 차고 넘치는 은혜예요. 그게 무슨 은혜냐, 무슨 복이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걸 다른 곳에서는 청종하면 그러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어떤 복을 받느냐?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복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더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하셨냐? 야,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다. 여러분, 산사태 난 거 보셨죠? 산사태가 나면요, 그거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로 하면요, 감당할 수 없는 복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따라하십시다. 청종의 원리. 듣고 지켜 행하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솔직하게 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듣고 지켜 행하는가? 다른 사람 볼 것 없습니다. 나는 듣고 지켜 행하는가? 여러분, 두 가지를 좀 구분할 게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말할 수 없이 받았는데요,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내가 복을 누리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 혹시 나를 훈련장으로 보내시는가?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다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돈을 썼는가? 말씀 아닌 곳에 썼는가? 그걸 사람을 살리는 데 썼는가? 내 쾌락을 사용하는 데 썼는가? 솔직하게 한번 말씀 앞에 서보자, 그 말이에요. 대개요,
엉뚱한 데 돈을 쓰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아니 100만 분의 1인데 뭐 이거 좀 묻어가도 되지 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리예요. 그럼 마르게 해놓으셨어요. 그렇게 말랐는데요, 자꾸 하나님에게 요청해요. 하나님 뚫어주세요.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한 잔 드시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서 기도하면 되나요? 아니요, 그거 바보죠. 돈을 집어넣고 버튼을 누르면 돼요. 이 땅에 대단히 많은 일들이요, 원리로 운행이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 필요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섬과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한 것이지, 내가 몽땅 다 어질러 놓고 하나님 처리해 주세요,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예배 시간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들어줘요. 왜요?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얘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자녀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가가지고 막 몽땅 삶을 어긋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부모는 그래도 가서 해결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은혜만 누리고 살면 되겠습니까?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받는 그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앞으로 계속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지의 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부를 누리고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해요. 누가 복을 받는가? 복 받을 일을 하는 사람이 복 받습니다. 누가 물질의 복을 받는가? 물질의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은요, 그 원리가 무엇이냐? 청종하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하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종종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덕의 믿음의 가정들이 신앙의 가문, 믿음의 일가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거 무조건 돈 잘 벌게 하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들어옵니다. 이런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달라 하는 기도가 그 기도예요. 그 기준은 무엇이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즘 심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절대 진리가 흔들리고 있어요. 학문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와가지고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돼서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습니다. 그래서 요즘 법관들이 판결을 내리는 거 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이 많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리지? 사람을 죽여놓고도 그때 제가 알코올 중독 상태였습니다. 그때 제가 약물 중독 상태였습니다. 그때 제가 심신이 허약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해가 되네. 이러고 넘어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성경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끝이에요. 물론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지요. 그런데요, 부족한 아마추어의 눈으로 봐도요, 법에 연약한 곳을 골라서요 술술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일반 백성들도요, 그래도 되는구나. 성경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교회도 들어와 가지고요, 그리스도인들도 휘청휘청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절대 기준, 절대 진리가 사라지면요 이렇게 됩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지금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예요. 나 이랬습니다. 그래요? 그 정상 참작합시다.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기준은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사라지면요, 세상은 참 볼만한 세상이 될 겁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청정해서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형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지의 부요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리는 사람도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축소해서 영혼의 복, 신앙의 복으로만 적용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형통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말씀을 보면서도 형통의 복을 엉뚱한 대로만 적용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 앞에 설서 정말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했는지 솔직하게 점검해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조금만 솔직하면 내가 회개해야 할 게 있는지, 감사가 넘치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면서 그것이 신앙의 원리인 것처럼 서로 속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우리의 기준 하나님 말씀대요, 복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청종하면 하나님, 간단하고 명쾌한 하나님의 이 원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복 깨달아 알아 사랑하는 성도들이 형통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